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하십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것은 여러분 짧아서 하기 쉬우시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현장에 응답으로 누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밝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 현장에 응답의 말씀으로 해답의 말씀으로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언약 가진 자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네 가지로 우리가 행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현장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함으로 또 돈을 많이 소유함으로 또 그 돈을 씀으로 행복해 합니다. 또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인해서 행복해 하고요. 또 자기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을 마음껏 보면서 행복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한 행복도 있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이 되어지고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발견이 되어지는 만큼 그 행복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정말 이해하는 만큼 여러분 삶 속에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가슴에 품은 만큼 여러분 현장 속에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라 해야 되는 증거들을 보게 되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응답들을 다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생각할수록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뭘로 행복해야 되냐면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말씀으로 행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들을 때,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또 여러분들이 이 훈련 메시지라든지 이런 메시지들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행복하셔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을 우리가 누리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방향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가 당한 문제와 어려움에 답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게 되어집니다. 아니, 우리에게 문제 왔는 거 하고 하나님이 이 설교 때, 예배 때 주신 말씀하고 전혀 안 맞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도 때로는 잘 듣고 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시간, 그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고 그 말씀이 묵상이 되어짐으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질 때에 이제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율법적인 관계에서의 기도는요, 뭔가 부담이 되어지고 뭔가 좀 힘듭니다. 또 해야 된다는 그 생각에 의무감을 하다 보니까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힘든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에 부모님과 이야기할 때에 너무 편하게 대화할 수 있다? 그게 정상입니다. 왠지 아버지는 좀 엄해서 무섭고 그래서 얘기도 못 하겠고 늘 엄마를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넣다가 그것도 또 안 되면 이제 그냥 말아버리고 혼자 고민하고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친구도 똑같은 수준이다 보니까 다른 길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 줄 알고 또 그쪽으로 따라가죠. 부모와 자식 간에 이 스스럼 없이 대화가 주고받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셔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과 앞으로의 미래의 어떤 응답 속에 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에 사단이 속여도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조용하게 그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들어서 사단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다 놓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잡고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고 설령 그런 응답과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집니다. 교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 시간만큼 진짜 행복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번 가져보시면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 교제 시간이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30분 훅 지나가고요.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같은데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싫을 때는 눈 감고 기도한다고 해서 딱 있으면요, 한 30분 한 것 같은데 눈 떠보면 1, 2분 했어요. 기도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교제가 되어지므로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져야 되고 저렇게 펼쳐져야 되고 우리는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돼야지 저렇게 돼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환경이 그렇게 안 되어질 때 또 어떤 상황이 그렇게 안 되어질 때는 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람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되어져야 돼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틀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런 상대가 그 내가 원하는 그 틀의 모습으로 안 나올 때는
오히려 내가 거기에 걸려버리죠. 저 사람 왜 저래? 이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이 부분들이 전부 내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다 이 스트레스가 되어지고 또 그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내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걸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하시면, 말씀으로 행복하시면, 기도로 행복하시면 그러한 것들이 점점 이제 줄어듭니다. 내 중심에 하던 생각들, 내 중심에 보고 있던 그 기준들, 이것들이 뭘로 바뀌냐? 다른 사람이 보는 관점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또 정확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만나시더라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 문제를 보고 얘기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라고 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가지고 야 큰일 났다 너희들 그렇게 하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보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그 관점으로 보게 되어질 때에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불신앙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반드시 이 네 가지로는 여러분들이 행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언약 가진 자의 도전 이렇게 했는데요, 결국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신앙생활로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에 여러분이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또 안에 주신 그 일들이 나와 맞다 안 맞다 상관없이 그 속에서 참 행복 누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병이를 봤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는 이 안전병의 나이가 40여 세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선천성 질환이지요. 안전병입니다. 40여 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뭔가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구시기도 시간에 간다고 늘 성전을 오르내립니다. 그때 봤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 하면서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안전뱅이가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기도하러 들어가지도 않고 구걸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이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가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회복하시고 먼저 이 복을 누리셔야 되는 게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 축복은 육신적인 것도 맞지만은요,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근본으로 안 되어지던 원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 속에서 하는 것마다 죄악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입니다. 결국 인생 끝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거기서 완전히 건져주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뭘 결정할 때에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뭘 생각하고 한다고 하는 것이 사단이 주는 생각 속에서 따라갈 때도 많습니다. 그는 우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단의 모든 권세 아래에서 모든 죄로 인한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먼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깊이 누리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바꿀 때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그분에게 맡기기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 여러분에겐 하나님이 주시는 참 쉼이, 참 안식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드리면서 내 마음에 참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결국 내 중심입니다. 내 생각 속에 매여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고,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있지 아니하고 내 방식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많이 멀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내가 어제 잘못했기 때문에 나를 떠나가시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이 누려진 성경의 인물들이 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증거들을 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영적 축복을 누렸던 이 베드로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과거에 어떤 자입니까?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물 던지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지요. 그물을 버려두고 물고기를 잡다가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중요한 그런 현장과 중요한 메시지들을 이 베드로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더 중요한 현장에 가실 때는 베드로를 데리고 가십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래가지고 꼭 데리고 다니세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그 현장을 또 보여주시고, 또 말씀도 특별히 또 따라주시고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다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의 그 현장, 예수님만 보게 되는, 남게 되는 그 사건도 보게 되고요. 또 회당장에 죽은 딸을 살리는 데에 거기에도 함께하게 되고요. 이런저런 중요한 것을 이 베드로가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중요한 일들도 보게 되고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던지셨을 때에 이 베드로가 가장 올바른 고백을 최초로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네가 아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준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때 멀찍이 따라가면서 이제 그 뜰에 모이게 되지요. 거기 불을 쬐는다고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숨어 있다가 거기서 정체가 탄로납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는 부인을 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요. 또 닭이 3번 울게 되고요. 그렇게 이 닭이 울므로 이 베드로가 나와서 또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최접근해서 제일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메시지 보고 메시지 듣고 또 새로운 현장, 중요한 현장들을 또 같이 봤고 그랬던 베드로였지만 막상 죽음의 환경, 죽음의 상황이 되었을 때는
연약하여 그것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집중해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역사를 체험한 베드로는 그때부터 환경과 상황과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전가했을 때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베드로가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그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이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이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 베드로는요, 이 자기를 죽인다 그래도 거기에 아랑곳 없이 그 감옥에서 편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다음 날에 이제 이 야고보가 죽고 다음 날은 베드로가 이제 죽어야 되는데 그 감옥에 있으면서 그 밤에 평안히 자고 있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사건을 체험하잖아요.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추록하게 하는 그런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일들이 베드로의 그 감옥에서 자고 있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10장에는 보면요, 어떻게 합니까? 피의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다가 이방인에게 문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여셔서 복음을 받도록, 그래서 베드로가 초청받아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데요, 고넬료가 보고 나서 오히려 무릎을 꿇습니다. 신분적으로 볼 때는 고넬료가 훨씬 높잖아요. 이 베드로는 어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넬료는 군대 백부장입니다. 그 장교가 이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는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 앞에 무릎 꿇는 거죠. 이 베드로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그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배경, 여러분들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 하늘나라 이 보좌가 여러분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배경, 육신적인 인맥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인맥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까? 뭔가 성공하려면 그래도 성공된 그 인맥이 연결이 되어져서 뭔가 그 힘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전혀 연결 안 되어져 있던 그 인맥도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고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후대들이 마음껏 복음 안에서 클 수 있도록 또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맥을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맥도 아니고 배경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릴 때에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떠했습니까? 분명히 안 좋은 환경, 안 좋은 상황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있다가 노예로 팔려가지요. 너무 이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환경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완전 반대 현장에 딱 가게 되면, 상황이 펼쳐지면 일단 당황하고요.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낙심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포기를 해버리고요. 간혹 이제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새로운 기회를 잡고 오히려 거기서 도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낙심하고 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것을 보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금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이 노예로 인신매매 당하기 전에 이미 그 비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완전 180도 바뀌어진 그 현장에 갔었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니까 주인 보디발이 그것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들이 평상시 누리고 있을 때에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도 그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생각지 않았던 또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 비밀을 누리지 않고 있을 때에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과 형통하게 되는 그 축복을 계속 누리면서요, 인도를 받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근데 감옥 갔는데 누명 쓴 그 자체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요셉의 가슴에 있었다면 총리가 되었을 때에 보디발을 불렀을 것이고 보디발 아내를 어떻게든 했겠지요. 그런데 이 요셉은 거기에 대해서 복수했다는 그런 구절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이렇게 누리고 계셔보면요, 누가 나한테 뭘 잘못하잖아요, 그걸 뛰어넘습니다. 수용하고. 그거 가지고 저 인간 저거 복수해야 돼, 안 갚으면 돼, 그 생각 안 듭니다. 그리스도를 알수록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알게 될 때요, 오히려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 또 내게 피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욕하고 앙심 품고 이런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했는데, 그래, 나는 창세의 3장 하나님 떠난 가운데 태어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악한데, 그래,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저 사람보다 더 못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이렇게 되게 하신 거 아니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나는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저 사람보다 더 심했을 거야. 생각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대를 용서하게 되고요, 상대를 수용하게 되고 상대를 초월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되어지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요셉의 삶 속에 일어나는 걸 보게 되잖아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든 어떻게 했든 이 감옥이라는 곳에서 또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을 누리게 되어지고 결국 나중에 보면 왕 앞에 세워지는 중요한 사건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감옥에 안 갔더라면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고 그 장관들 중에 이 꿈으로 답을 주지 않았다면 물론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도 하셨겠지요. 그러나 성경에 봤을 때에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그 장관들을 만날 수 없었고 또 그런 연결고리가 생길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문제였고 감옥 가는 위기였지만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누명을 쓴 억울한 상황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가졌던 요셉에게는 그게 억울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인생을 두고 봤을 때에 오히려 축복의 걸음이요,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응답으로 축복으로 세워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요, 우리에게 모든 응답과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늘 군대 동원되어지고 여러분 가시는 모든 곳에 흑암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붙잡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삶 속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이 비밀을 가진 베드로가 가는 현장에 불가능한 상황이 있습니다. 안전병이잖아요. 이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불가능하다 생각되는 일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언약 잡고 도전하세요. 영적인 축복을 누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이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 하셔야 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영적인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늘 있었던 안전병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날만 올라갔겠습니까? 그런데 늘 있었던 안전병이었는데 누구나 다 아는 안전병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일으키는 데에 관심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도 나면서부터 안전병에 대한 이 사람은 고칠 수 없다고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워야지 0.0001%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에게 구걸하니까 돈을 던져주고 성전에 들어갔던 거죠. 거기에는 대제사장들도 있었고 레위인들도 있었고 거기에는 성경대로 산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성경대로 살겠다고 했던 바리새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안전병해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일으키지 않은 게 아니라 못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 시대의 의술로 절대 일으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얘기해 보면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절에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일단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를 구걸하니까 구걸하네 동전 던져주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자세히 봤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이 사람이 진짜 가진 문제가 뭐냐? 저 다리 못 걷는 저게 진짜 문제냐? 이 사람이 돈이 진짜 필요한 사람이냐? 이 사람이 진짜 뭐가 필요하겠냐?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연약하고 완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렇게 살고 있고 행복하고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미래를 두고 살아가는데 이 사람도 그리스도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모르지 않냐?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면서 저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도 안 하고 기도를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안 했다고 봅니다. 왜입니까? 데리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전혀 영적인 축복이 뭔지 복음이 뭔지 이 사람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것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맛을 봤고 베드로가 누리면서 알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 야, 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그리스도를 봤던 거죠. 이 사람이 가진 문제가 그리스도 아니구나 안 되는 문제구나 하는 것을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일으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 복음을 모르고 흑암에 붙잡혀 있는 그 운명, 그것을 이 베드로가 봤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볼 수 있었던 이유가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여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이 축복들을 여러분 누리다 보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문제에 대한 그 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저런 문제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육신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요, 성령이 알려주시는 그 지혜로 그 사람이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지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알려주세요. 그거 가지고 베드로가 여기 서 있는 겁니다. 늘 봤던 안전병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따라 이 안전병이가 다르게 보입니다.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 이 사람이 어디에 빠져 있는지, 이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게 뭔지.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네게 준다 그랬습니다. 그게 동전이 아니에요. 준다니까 이 보라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그랬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오른팔을 당기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발이 힘을 얻어서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합니다. 제일 놀란 게 누구겠습니까? 본인이죠.
자신은 한 번도 일어난다고 생각을 못했는데요. 40년 동안 누가 데려다 줘야 되고 그래서 구걸해야 되는 인생이었는데요. 자신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이 안전뱅이가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남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도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누린 다윗이 어떻습니까? 형들이 7명이나 있었어도 목동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제일 막내인 다윗에게 일을 맡겨놨습니다. 이 다윗이 어땠습니까? 그 현장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잖아요. 찬양도 하고 글도 쓰고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목동 생활의 그 현장은 완전 영적인 축복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다윗에게는요. 남들은 양치는데 지겹고 힘들고 왜 이걸 내가 해야 되냐 이런 현장일지 모르지만 다윗에게는 가장 행복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네요. 그 전쟁터에 누가 있습니까? 이 다윗이 그렇게 행복하게 누리고 섬기고 그 이름을 높이던 그 하나님을 욕하는 존재가 거기 있습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훈련을 받았던 군사 훈련을 받았던 군인들은 아무도 안 가요. 나가면 아예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현장이잖아요. 저 덩치 큰 거하고 내하고 싸우면 이기겠냐? 저 사람보다 내가 힘이 세겠냐? 심지어는 전쟁을 그래 잘하는 사울왕도 안 나갑니다. 그 골리앗한테 죽을까 봐. 이미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나가겠다는 거죠. 형은 어떻게 합니까? 네가 우습게 보고 여 왔냐고. 네가 어딘데 여 오냐고 혼내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고 왕한테 얘기하고 나갑니다. 무기가 큰 창이고 칼이고 아니었습니다. 방패 있냐? 없습니다. 물맷돌만 5개 들고 나갑니다. 막대기 들고. 나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완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평상시 목동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그 축복들을 누렸던 그 다윗만이 안 되는 그 현장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 누가 나갑니까? 훈련이 많이 된 군사훈련 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누린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그 축복을 누린 사람, 그 사람이 나간 겁니다. 믿음 있는 자가 안 된다는 그 현장을 되게 만듭니다. 그 골리앗이 다윗이 던질 돌 하나에 완전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 가졌다. 그 자체가 이미 모든 축복 속에 이미 다 세워져 있습니다. 모든 축복을 누릴 자격이 다 와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조금만 기도할 수 있다면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를 해놓으시고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할게. 이 사람에게 했는 것처럼 너한테도 그렇게 해줄게.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에 야 이거 안 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지식으로도 알고 있고 경험상으로도 알고 있고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던 믿음의 사람들은 안 되는 그 불가능의 현장에 도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것들을 누렸잖아요.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 850과 1입니다. 1대1로 싸워도 힘든 싸움이 850대 1입니다.
누가 참신이냐 겨뤄보자는 거죠. 그런데 누가 이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있었던 그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850명이 아무리 자기 몸을 해하고 피 흘리고 막 소리 지르고 해도 역사 안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지가 계계가 뛰어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 해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는 꼼짝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는 이 흑암의 역사가 활동할 수 없습니다. 2000 귀신이 들어간 한 사람, 그 사람 앞에 예수님이 올 때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앞에 쫓아가서 엎드렸잖아요. 군대 귀신이라고. 나와 상관없는데 왜 여와서 나를 괴롭히냐고. 이 동네 떠나라고 하지 말라고. 저 돼지떼가 있으니까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예수님께 허락을 구합니다. 그게 귀신들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가 다 무릎 꿇습니다. 예수 이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 이름. 그 이름이 그만큼 권세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권세 가지고 그 비밀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완전히 승리하게 되죠.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숫자적으로 계산합니다. 싸울 때에 야 수가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럽니다. 영적 싸움은 수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입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을 누가 믿고 있느냐. 그리고 누가 삶 속에서 그 비밀을 누리고 있느냐. 함께하고 있느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오는 결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언약 가진 자가 도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7절에 한번 보세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국을 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랬습니다. 일단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바울이 가는 걸음걸음 속에 흑암이 무너지게 되니까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요. 흑암이 무너지고 그 현장이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11절 12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이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의사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영적 문제 있는 자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신병 왔는 사람들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증거를 보게 됩니다. 최근에도 전 그걸 봤거든요. 그리스도 이름, 여러분이 가진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이 한 사람의 생명을 완전히 살려버립니다. 소망 없는 그 사람에게 미래에 대한 완전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놀라고 놀랐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심히 놀라고 또 놀라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를 이 안전뱅이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치유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증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얘기했다가 아니라 자신이 늘 앉아 있었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던 안전뱅이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치유되어 버리니까 이 사람이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증인이 되는 겁니다. 전도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저거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저렇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일로 사람들이 계속 시끄러지잖아요. 이 소문이 자꾸 나잖아요. 예수 이름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일어났다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못 일으켰던 대제사장들이 어떻습니까?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오르락내리락 하였던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동전만 더 주고 들어갔는데 그 안전병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들이 막 모여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이제는 그 예수 죽었다고 생각하고 아예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안전병이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기들도 못했던 그 안전병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또 잡아오잖아요. 누구 권세로 그 얘기하냐? 하지 마라. 베드로가 그 예수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너희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봐라. 이 사람들이 전혀 거기에 대꾸를 못해요. 지금 분명히 어부인데 언제 저렇게 지혜로웠냐 이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연약해도 상관없고 배경 없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배경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배경이에요. 여러분이 그 믿음과 그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삶 속에 있으면 여러분 가는 걸음 속에 어떤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모세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엉망하고 불평하고 아예 노예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부르시면서 내가 이렇게 역사하겠다. 모세는 가라. 내가 역사하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모세가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붙잡고 갑니다. 그게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애굽의 바로왕을 완전히 꺾어버리잖아요. 파르 재앙 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고센 땅을 구별하여 여기에는 파리떼가 끓지 않도록 하겠다.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로는요, 재앙들이 계속 들이닥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결국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바로왕한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되죠. 홍해 앞에 왔습니다. 누가 도전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그 축복 누리고 있었던 모세가 도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홍해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계속 원망불평입니다. 자기들 생각에서 못 벗어나요. 나 중심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앞에 세워져 있었던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을 봐라. 좀 입 다물고 있어라 이러죠. 거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팡이를 들어서 물을 가리켰을 때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게 안 된다고 하는 환경이었는데 진짜 인간의 생각으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구나, 끝이구나라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한번 주신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붙잡을 때에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면서 가나안 땅 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걸 누가 믿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믿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그 가나안 땅, 태어나서 보지도 못했던 그 가나안 땅, 거기에 정탐하고 와서 10명은 인간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2명은 인간적인 현장, 환경, 상황 그걸 본 게 아니라 저는 현장이지만 하나님은 저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아실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그 믿음대로 여호수아 갈렙만 새롭게 일어난 후대와 함께 그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나머지 10명과 그 불신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순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안 된다는 부분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9절에 10절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백성이 다 봤다 그랬습니다. 한 지역에, 한 나라에 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 언약 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그 여러분 한 사람으로 그 현장에 충분합니다. 이 지역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언약 가지고 영적인 축복 누리는 여러분 한 사람이면 이 지역 끝입니다. 아무리 종교가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들이 세다 하더라도 여러분 한 사람으로 끝입니다. 여러분 가시는 모든 현장 속에, 여러분 하는 업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잡은 언약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축복을 정말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영적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 기도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반드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한 현장,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안 된다고 하는 현장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보게 되어질 때에 영적인 상황을 보게 되어지고 그 현장에 필요한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되기에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선포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그 현장에, 그 지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향력이 미쳐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언약 붙잡고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들 가는 그 모든 현장에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사 모든 감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를 받으시며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이 지역지역 살리고 세계 살리는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0